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했던 처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하여서나 아니면 내 의지적으로 고백을 했다라기보다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여. 이와 같은 고백은 누가 시킨다고 또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대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 주셨기에, 그 관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때면 마음 한켠에 이러한 부담감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좋았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내가 종 되었으니 자유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제 코 걸려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소망은 오직 저 천국밖에 없겠구나 라며 이런 짐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는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맞지만, 이것이 로마에서의 노예의 개념이나 조선시대의 머슴과 같은 그런 주인과 종의 개념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서의 종의 개념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백하길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자신의 상속자로 종을 세울 만큼 그만큼 친밀한 관계, 종의 필요를 발견하면은 그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매일매일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이끌어 주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맡는 일에 가족 누구도 아닌 늙은 종을 혼자 보내어 아내를 맞이해 오라 라는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종은 유월절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었으며 상속을 물려받기도 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모든 것들을 행사를 주관할 만큼 그렇게 가깝고도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일평생 해야 하는 그런 종으로부터의 주인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의 모든 풍족함의 유익들이 그 축복들이 다 나의 것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의 주인님,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돈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 아도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이 사실로 인해 기쁨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 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축복보다 주님에게 붙들림 받은 인생, 주님의 소유된 자, 주님의 종된 자, 자녀된 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모든 축복을 누렸던 인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종되었던 자들을 핍박하던 인생에서 이 땅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인생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정을 이루는 일, 결혼하는 일까지도 포기하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쫓지 아니하고 몸을 쳐 복종시키기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기를 복음에 미친 자, 복음을 위하여서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최고의 전도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의 사랑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뜨거웠던 진정한 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날마다 죽으면서도 날마다 행복했던 한 사람, 우리는 그가 사도 바울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약 15년 동안을 전도 사역을 다니면서 그는 약 3만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가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그 시대에서 걸어서 혹은 배를 타서 3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갔다고 하니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가서 전하는 곳곳들마다 복음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이들보다는 거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복음의 사역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보면 우린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사명자의 인생이었다라는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이라는 것, 그 단어가 주는 무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묵상해보는, 또 깨달은 바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화려했던 사역의 현장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미에 감옥에 투옥되어서 여러 죄수들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지내야 했던 순간이 바로 이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곧 목숨이 끊어지게 될 것을 스스로도 직감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죽음 앞에 두려운 시간, 괴로움이 엄습하는 그 시간에 디모데를 향한 편지를 썼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는 이 마지막 순간에 그를 위한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서신을 썼던 이유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다름 아닌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처음 머리말에서부터 나의 사도성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랑하는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각별한 사이였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전해지기를 원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 지역을 거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에베소 교회를 다른 누구도 아닌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이제 고난을 주면서 그곳에 목회자로 세우고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하였다, 그를 믿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중에 젊은 목회자가 감당하기는 매우 힘든 목회적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하기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할 만큼 그 목회 현장 가운데서는 그의 젊은 목회 리더십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목회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디모데전서의 한 부분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며 물보다는 포도주를 가끔 마시라라고 말할 정도로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한, 나이는 젊은데 건강은 좋지 못한 그런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에서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라, 받아라 라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의 목회 현장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가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의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비였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다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받아야 되는 처지에 다름 아닌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더 낙심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시간에 이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전할 말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기록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디모데의 연약함, 그리고 디모데가 마주한 힘든 상황 때문에 기록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욱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사명을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에베소라는 한 교회의 그 공동체,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강건해야 하는 이가 디모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디모데일지인데, 그 목회자가 지금 두려움에 낙심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디모데를 생각하여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 주어야겠다 여겼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지만 끝을 향해 나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 사역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열정으로 시작한 사역이 어느덧 내 사역으로 변하게 되고, 목장도 내 목장, 교회도 내 교회, 내 사역, 내 가정만 생각하면서 어느덧 내 것, 내 열매, 내 성과, 내 결실, 내 업적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초점 맞춰진 사역의 현장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사명에 조금 걸림돌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고 다투기를 금치 않습니다. 제거하여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혹은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사역했나? 라고 하며 얼마든지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왜 섭섭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건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도 내 것이요, 이 직분도 내 것이요, 이 모든 열매도 영광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데 저 사람들이 내 거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섭섭한 겁니다. 내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현장 가운데서 섭섭하고 때로는 분노해야 되는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섭섭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 될지언정, 저가 골리앗이 될지언정 그때는 참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기 때문에, 내가 높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지요, 분노하지요. 나를 무시한 것 같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역을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어느덧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은 사라지고 내 바벨탑을 높고 화려하게 쌓아 올려야 되는 그 일념 하나로 사역을 하다가 그게 되지 않으니 마음에 불편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사명을 그리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코가 석잔데 자기를 위한 기도하기도 부족한 그 시간에 지금 디모데를 위한 기도가 되어졌을까요? 디모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과연 되어졌을까요? 아마도 이 디모데 후서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의 말씀하는 것마다 반박하는 성도들, 섭섭하게 했던 고린도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이유, 사명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린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변질된다? 그건 더 이상 사명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에 비록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대로 그는 디모데를 향해 서신을 쓰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낙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를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며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한 도전의 모습이, 충분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 말고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상황, 무슨 여건이 더 갖추어져야 된다 말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미 족한 것입니다. 사명이라면 끝난 것입니다. 끝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중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러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이것이 영광스러운 죽음,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사명 때문에 사는 인생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와 동일한 인생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이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옥에 갇혀지지 않은 자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게 된 생명을 얻은 자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위로를 얻은 자, 치유를 받은 자, 회복을 명함을 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하신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거나 나의 사명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받은 은혜대로 전하고 받은 위로만큼 전하며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아멘.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 믿음을 인정받고 에베소를 목회할 정도, 나이가 어림에도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그 진실된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믿지 않는 헬라 사람이었고 이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으로 회심하게 되고 그로 얻게 된 진실함의 믿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잘 전해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남편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달라지고 가정의 여러 행사나 모양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살펴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더 많고 신앙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열정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아내의 신앙은 뜨거운데 남편의 신앙은 뜨뜨미지근한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은 아내는 믿음이 있는데 남편은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것을 전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서로가 잘 되지가 않으니 이게 아이들의 신앙이 어찌 혼돈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분들이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나로부터 믿음의 유산이 흘려져 갈 터인데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주는 믿음의 유산보다 나로부터 전해지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려 한다면 내가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갑절의 굳건한 믿음으로 소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로이스와 유니게가 아들의 눈치, 남편의 눈치만 보느라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뜨겁게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다른 사람이 되었겠지요. 바울이 전하는 이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남세훈후서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었겠지요. 우리 교회에 어느 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일부러 손주들을 돌봐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손주들을 돌보면서 그 손주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같이 해주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것을 위해서 이 손주들을 내가 봐주겠다라고 자처한다는 그런 분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 연세가 되면은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자기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분명히 어려우실 텐데, 그 아이들, 갓난아기들을 다 돌봐주면서 음식 하나, 옷 입는 거 하나 다 챙겨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리 한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나도 제게 감동이 되고 존경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처럼, 어머니 유니게처럼 사명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가 사명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것은 분명 그 가정에서 믿음을 전하는 데에 분명한 난관, 큰 장애물임이 분명하지만, 그때까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미루어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믿었다면 좋았겠지요. 더할 나이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사명자는 핑계댈 시간에 기도할 것이고, 변명할 시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한 걸음의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감당해내는 자가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분들, 어머니분들 사명자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남성분들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달라지는 것보다 남성분들이 달라지면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이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아빠 왜 저러지? 우리 할아버지 왜 저러지? 잘못 드셨나?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온유해지셨지? 왜 저렇게 다정하게 살갑게 대해주시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요즘 말로 뭐선 일이고, 아마 그런 말들이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그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지요. 사명자된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가정은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 처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벅찹니다. 첩첩삼중, 갈수록 태산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할 일을 찾고 해야 할 일을 찾는 자가 사명자인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밤낮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막혀도 누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단 말입니까?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밤낮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명자들의 능력됨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그래서 교회를 못 온다면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변명돼, 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멈춰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명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전파되어져 가고 더욱더 커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사명을 좁히지 마십시오.
줄이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줄여가고 기도의 제목들을 축소시켜가고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의 규모들을 줄여가지 마십시오. 사명은 더욱 확장되어져 가야 하야지 때마다 시마다 곳마다 축소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은 더 점진적인 것이지 후퇴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점 커져가듯이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난주 사명자는 삶이든 신앙이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듯이 사명도 늘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문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매우 뜻깊은 이 순간에 우리가 그냥 생일 맞이하듯이 케이크에 초 하나 꺾고 불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으로 이 날을 끝내줘 버리면 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냥 한 살 더, 한 해 더 먹는 것 말고는 41년의 전통이 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40주년 이것을 기념하여서 새롭게 결단하기를 주님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구제했던 우리의 사역은 더욱더 확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주님, 이보다 더 한 단계 성장하여서 전진하여서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년이나 된 교회가 지교회를 하나 해외에 세웠다. 이거 대단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에게 있어서는 체면 구겨질 이야기 아닙니까? 40년 동안 교회 하나, 오늘 그것은 사명자들, 저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교가 매년 매해 더 점진적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더 짓고 싶었고 선교 더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압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함께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넘어서 가정마다 꿈꾸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땅에 국내든 해외든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세워나겠다, 우리 가정에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이러한 목표 정도를, 원대한 꿈을 한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그냥 나는 집사로 만족합니다. 성도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정말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로 직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직분은 받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기도의 시간, 똑같은 사역의 현장, 그만큼의 열정만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분은 문이요, 형식이요, 예의상 받은 것뿐일 것입니다. 주님의 부른 만큼, 받은 만큼, 사랑을 얻은 만큼 사명을 위해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 주실 것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요, 간구하는 자로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40주년 이제 설립 기념 임직식을 가지게 될 터인데, 임직을 받게 되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믿음의 전진을 해가며 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 많은 서원들이 있었지요. 하루 부흥회가 아니라 2박 3일, 4박 5일, 상반기, 하반기 때마다 부흥회, 말씀 사경회들을 하면서 뜨거운 신앙 가운데서 서원을 드리고 서약식을 가지고 결단식을 가지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입방적 떨었다가는 패가 망신한다고 아멘도 자제해야 되고, 서원했다가는 난리가 나지요. 남편 눈치 보랴, 아내 눈치 보랴, 자식 눈치 보랴, 주위 눈치 보랴, 적당히 할 일만 하면서 서원,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얌전하게 고상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미루고 양보해 주는 게 미덕이라고 사역까지, 사명까지, 내 자식의 신앙까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해요. 나는 못해요. 지금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모태신앙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배 안 나가, 모임 안 나가, 봉사 안 나가 하다가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명 앞에선 이것이 분명하게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하겠노라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을 희생할지언정 저 영혼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내 바벨탑이 높이 쌓아 올린 이것은 무너질 뜰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자,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가 구원받는 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안에서 네 것만 취하고 네 것만 위하여서, 네 것을 위하여서 열정을 쏟으라고 과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내 거 지키고자, 우리 살리자고 저들은 내팽개치고 우리 내 것만 취하라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문교회만을 위해,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교회들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살리고 그리고 저들을 살려야지요. 우리 교회도 살고 저 교회도, 우리 교회들이 함께 살아나야 되겠지요.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대한 주님의 비전을 품고 더 전진해 가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병마랑만 싸우고 그냥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쇠약한 내 문제, 그것에만 얽매여서 하루 종일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일평생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불씨, 감옥 가운데서도,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도 그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 불씨는 디모데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사명의 불을 다시 한 번 더 지펴지게 되어 에베소 교회가 살게 되고 복음이 또 전파되게 된 것이지요.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그 작은 불씨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사명은 뒤로 한 채 그냥 나 하나만, 우리 하나만, 내 것 하나, 그것만 취하며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의 불씨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지키시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의뢰하신 자, 내게 의탁하신 자가 저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정이 타올라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와 열방, 그것은 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쓰임받는 자 되기 위해 오직 성령의 불 가운데 불타는 뜨거운 신앙, 뜨거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살아나게 할 것이요, 우리의 교제도, 우리의 교회도, 온 열방도 회복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냉랭한 가슴, 식어져 버린 마음들을 버립시다. 안 되는 것만 보고 부정한 것만 생각하며 차갑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이 찾아오신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불탔던 그 신앙처럼, 디모데에게 전수되어졌던 그 진실한 믿음처럼 주님 내게도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주님, 어찌 우리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방관하며 손님처럼 나그네 되어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겠습니까? 나로 성령의 불타는 자 되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응답받은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불꽃 하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이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사명 맡겨진 것,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라. 이 일을 올 한 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도 마다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내해내시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라는 불씨에, 사명이라는 심지에 성령의 불꽃이 일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산 위에 올라가지
전하고 싶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불꽃 작은 불꽃 하나 더 그물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물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영원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3절입니다.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몸을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할 결단하며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몸을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 그렇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몸을 전하며 그의 사랑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된 자 어찌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되라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를 분부하여 맡겨주셨건만 어찌 우리가 이 사명을 시대와 상황 때마다 나의 조건과 여건 때문에 변질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역, 내 사명, 내 것에만 충실하였던 우리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그곳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명자로 주님 내가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여 내 안에 이 식어져 버린 냉랭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시어 이 식어져 버린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두고 온 열방을 품으며 우리의 주야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져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의 물질을 하나님의 생물에 태우시고 성령의 물질로 살려주시오. 아버님의 생명 얻는 자로 위로 얻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충분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건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어서 내 바벨탑을 세우기 위한 권세로 전락해버렸지. 내 사역, 내 가정, 내 울타리, 내 소유만을 위하여서 뜨거웠던 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내 벽에 젖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가 되지 못하였던 나의 인생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오. 이 식어져버린 마음, 냉랭해져버린 꺼져버린 나의 물질을 다시가 불살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곳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맡기신 양들을 다 감당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 전달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너무나도 큰 난관이 봉착해 있고 너무나도 그 장애물 앞에 우리를 멈춰서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돈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붙들림 받은 인생 가운데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식어져진 마음을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 가운데 입사여져 사명 감당하는 자 되어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이 진실된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굳건함의 뜨거운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사오니 이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